2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배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자리로 찬양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3절합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자리로 찬양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님 배우며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아멘.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22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살아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과 함께 산다. 어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는 매일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거든요. 지난주는 청년부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느낀 적이 있냐? 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예,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뇌도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느끼며 산다. 그게 예수 잘 믿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느끼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감각이 있고 사람은 생각이 있고 사람은 기억이 있거든요. 옛날의 기억. 그런 것들이 자꾸 살아나면서 엉뚱한 것에 내 신경이 내 마음이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 그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죠. 5분만 더 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눈이 뻘떡 떠지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 생각이 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이 안 나면 뭔가 다른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생각에 머물게 되잖아요. 돈이 얼마 필요한데 이거 돈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없는 날도 돈을 주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애들 때문에 걱정이 많아. 애들이 먼저 생각나면 안 되고 그 아이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고 싶은 사람은 자동차 생각만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됩니다. 자동차를 주실 하나님 생각이 먼저 나야 돼. 그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중간 토막에 있는 얘기는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야기거든요. 먹을 게 많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나는데 먹을 게 없을 때는 먹고 싶은 게 많아요. 옛날 사람들은 맛 좋은 고기를 좋아했습니다. 소아시아거든요, 고린도가. 거기 이제 사람들이 육식을 많이 하는 동네니까. 근데 좋은 고기가 어디에다가 있느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옛날로 말하면 산당 같은데 제사 드리는데 제사 음식은 좋은 거 쓰잖아요. 어지간히 나쁜 사람 아니면 제사 음식은 좋은 거 씁니다. 고기도 제일 맛있고 좋은 부분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때 이제 제사 드리고 남으면 귀신이 먹고 가는 거 아니니까 그게 남잖아요. 그럼 그걸 대개 제사 드리던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근데 그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사장이 혼자 다 못 먹어요. 제사장들이 만약에 한 산당에 한 뭐 신전에 제사장이 만약에 20명 있었다. 큰 신전인데. 근데 그 제사장들이 그 음식을 다 못 먹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팔아요, 몰래. 그렇게 싸게 팝니다. 제물로 드릴 때는 비쌌던 고기가 제사 드리고 나면 싸죠. 사람들이 그걸 사다 먹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그거를 사다 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옳은가 틀린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정의를 해주지요? 그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 먹었다고 정육점에 가면 그런 고기를 팔아요. 이거 제물로 드렸던 건데 좀 싸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걸 먹고 싶은 사람들이 사다가는 먹는다고. 근데 그걸 먹은 게 죄가 되느냐? 그거 먹은 거 죄가 되진 않는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먹는 걸 남들이 봐.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고기를 안 먹겠다. 다른 사람 시험 들까 봐.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담배를 폈다가 지옥 가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담배를 피는 걸 다른 사람이 보면 그 사람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요? 그럴 필요 없지. 그러니까 나는 담배를 안 피겠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러면 더 좋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데 가는 수도 있잖아요. 제물로 드리고 남은 걸 그 자리에서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바울 목사님에게 한 거야. 제사 드리는데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내가 우상 숭배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애들이 물어봤어. 엄마, 내 친구 집에 갔더니 점치던데 그 점치는데 같이 있어도 돼?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어디 내 친구가 무당인, 내 친구 엄마가 무당인데 그 무당 그 친구 엄마 굿하는데 옆에 가서 같이 구경해도 돼? 뭐라 그래야 돼? 헷갈리시네요. 전혀 헷갈릴 것도 안 가면 돼. 오늘 뭐라 그래요? 피하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 정도의 형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면 돼요. 죄 안 짓고 싶으세요? 죄 지을 만한 일 피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강력한 접착제처럼 나를 끌어당기거든. 절에 자꾸 다니다 보면요, 믿음 떨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등산도 절 없는 데는 가도 괜찮아. 근데 꼭 절에 등산하러 가다 보면 산이, 그게 좋은 산마다 절이 있잖아요. 그 절간에 있어서 가서 보면 구경도 하고 그러다 보면 참 묘하게 믿음 떨어져.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더러보면요, 주일날 등산 간다고 안 와. 산악회 간다고. 그리고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점점 멀어집니다. 피해야 될 걸 피할 수 있으면 믿음생활 잘하죠.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는데, 내가 뭐 절에 가서 빈 적도 없고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뭔 우상숭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공통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을 아주 멸하라고 하시고요, 우상 숭배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우상이라고 왜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랑받고 싶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주목받고 싶어 왔어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고 당신만 쳐다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가지는데 사랑하려는 마음을 못 가져요. 그래서 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을 다른 것에 쏟아붓는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이라는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것. 무게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이 무거우면 저울이 기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최고의 무거운 거를 갖다 놔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가벼운 걸 놓고 다른 데 무거운 걸 놔가지고 기울어진 거,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우상 숭배하며 삽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내 삶의 제일 소중한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감격스럽게 나오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이렇게 노래처럼 나오잖아요.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경고하는 죄가 우리가 제일 많이 짓고 있는 죄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경고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고 있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첫째, 이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위가 밀려났어. 텔레비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말은 다 남편이 중요하다 그래. 상식이니까. 근데 남편이 들어오는데 텔레비 보고 앉았어. 저 얘기해봐. 지금 저 중요한 장면. 텔레비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한데 텔레비가 더 중요해 지금 나한테. 저게 지금 중요한 장면이거든.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요. 남편보다 소중히 여기는 게 생겨난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 핸드폰 이런 것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을 뺏어간다니까 텔레비가, 드라마가. 내 마음을, 핸드폰, 이 게임이, 아빠가 중요해요? 핸드폰이 중요해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진지하게 너 진짜냐고. 핸드폰이 더 좋다는 애들이 많습니다. 우상입니다. 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뀐 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중요하시냐 아니면 선악과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시지. 근데 선악과가 더 소중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외모가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중요한 거냐? 하나님이 중요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미장원 가느라고 교회 안 오는 사람도 있어. 무슨 성형수술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됩니다. 돈은 수단이거든요. 근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이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예. 아니 나는 어디 가서 빈 적 없어.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참 짓궂으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사람들 다 물게 했어요. 뱀에 물려가지고 뱀 독에 열이 막 나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래? 그러면 너네들 정신 좀 차렸냐? 예, 우리가 많이 정신 차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놋으로 뱀 하나를 만들어서 저 높은 온 백성이 다 보일 만큼 높이 저 장대 하나 걸어가지고 거기다 놋뱀 하나를 크게 만들어 놓으라고. 예. 그래서 놋뱀 하나를 거기 탁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저 놋뱀을 보는 자는 살 거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유 저거 본다고 살겠어? 이러고 안 간 사람들은 죽었고.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살려주신대. 그런 것도 봐야지. 여러분이 집 방 안에다가 놋뱀 걸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구 광역시만 한 거예요. 광역시 크다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거기 한 데다가 놋뱀을 걸어놨으니까 그걸 보려면 얼마나 많이 걸어가야 돼요? 몇 킬로를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라도 본 사람은 살아.
근데 안 보고 죽은 사람도 많겠죠. 그래도 보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노뱀 자체가 신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프기만 하면 그거 보러 가. 아프기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노뱀의 영험한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라고, 믿음이라고. 저걸 보면 하나님이 살게 한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가서 고침을 받았는데, 노뱀 자체가 어떤 영험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계속 노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기만 하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노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노뱀을 보면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지.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노뱀만 생각한 거죠. 그게 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노뱀을 다 갈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은요 늘 그러고 살아. 돈이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들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라가시는 게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수단인데 그게 목적이 된다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이 우상이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를 통하여 영광받기로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 자녀를 맡기셔서 내가 그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가지고 이 아이가 잘 되면 하나님이 그를 또 쓰시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끌려댕겨. 애들이 뭐라 그러면 다 끌려댕겨. 그러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어. 저는 그렇게 외모가 중요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외모를 따지는 거. 이야, 우상입니다. 우상.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요, 어제도 저 하계동에 지하철 타고 신방 갔다 왔는데 성형 수술 해준다고 성형외과 그게 쫙 붙어 있다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판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이거. 우상숭배.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상숭배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생기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거기 자꾸 가 있다 보면 나도 전염이 되고 하고 싶어. 점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꼭 점치고 싶어.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점치고 살았잖아요. 교인들 중에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꽤 됩니다. 혼자 나가지고 누구 데리고 가. 전도는 하나도 못하면서 속장님들 중에 점치러 가는 것들은 꼭 속도를 하나 데리고 가. 그러면 또 홀랑 따라가요. 그 참 이상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죠. 그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피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전염이 됩니다. 근데 우상에게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 거기에 전염이 되게 됩니다. 맹모 삼천지교가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점 잘 치는 사람들 있지요. 점집에 들랑달랑 거리는 것들, 사주팔자 받았고 피하세요. 내가 그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그럴 믿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전도 당해. 그래서 쫓아다니게 되고 믿음이 식어지고 안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4절부터 22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들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피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대요? 생각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수단이냐 목적이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삶의 기준이 정확해서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입니다.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최고로 모시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단이었는데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이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우상이 된 것은 없습니까? 피하면 되는데 자꾸만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점치러 다니고 절에 구경한다고 쫓아다니고 술집에 자꾸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자리에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떨어질 만한 자리에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모시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